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그녀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났는지라. 그녀가라고 되지 아니하고 4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오늘 본문 말씀 41절에도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분명히 여제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36절에. 그런데 누가는 마지막으로 그녀의 삶을 보여주는 아주 귀중한 단초를 말하면서 그가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그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녀가라고 안 쓰고 일부러 그라고 써서 이 사건에 있어서 그녀가 중요한지 그가 중요한지 이것을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남자와 여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다시 살리시고 그를 통해서 욥바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그런데 어제도 보셨지만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일으킨 다음에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였다.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였다. 성도들을 불러들인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또 과부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이것을 섞지 아니하고 섞어서 그냥 성도 속에 그냥 과부들이 속해 있는 과부들이 있는 욥바에 사는 많은 과부들, 이 29절에 보면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면서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였던 바로 그녀들을 이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섞어서 그냥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인데 예수 믿지 않는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녀들을 불러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였다. 이 성도들, 여기서 누가는 주목합니다. 계속 사용하는 용어가 제자, 그리고 제자, 성도. 32절에도 성도들에게도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욥바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말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그 성도들을 불러들여서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죠. 다비다가 살아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이 성도들 표현, 거룩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 주의 백성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 이게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될 그런 우리들의 명칭이고 우리들의 호칭인 거죠. 성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를 때 거룩한 사람들 이렇게 불러준다면 벌써 이미 승부는 끝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적대적인가? 교회가 도대체 얼마나 얄밉게 굴었으면, 얼마나 삶이 일치하지 않았으면, 말은 번지르르한데 삶이 그에 뒤따르지 아니하여서 사람들이 정말 혐오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혐오하는, 그래서 재개발된 다음에 원래 있던 교회까지 뽑아가라, 나가라. 원래 있던 교회도 거기 있지 마라. 돈 많이 줄 테니까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동네 살지 있지 말고. 대체 부지로 그 개발된 지역에서 하는 건데, 외진데도 아니고 중앙에 있던 교회도 외진데도 아니고 그냥 아예 그냥 우리 동네를 떠나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혐오하게 되었습니다. 혐오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싫다는 겁니다. 같이 있고도 싶지 않다는 겁니다. 말마다 하나님 하면서 하는 짓을 보면 하나님 전혀 상관없는, 자기들도 그렇지 않겠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 않을 만큼 얼마나 완악했으면 예수 믿는 백성들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거룩한 사람들이다라고 하지도 않고 아주 쌍소리를 써가지고 기독교를 모욕하고, 이런 시기에 이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서 교회로 모아서, 성도들과 과부들이 교회로 모여서, 다락방이라고 하는 의미가 단순하게 시체를 씻어서 서늘하게 시신을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장소가 아니라 다락방은 사도행전에서 주로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기도하는 장소에 그녀를 눕힌 것이죠.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장소에 그녀를 눕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 구별된 사람들,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 베드로가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보게 하는 거죠. 성도들도 봐야 되고 과부들도 봐야 되고. 성도들, 그래서 구별된 사람들, 성도라고 하는 말,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옷만 반듯하게 잘 입고 생각이 바른 것이 아닙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누가가 이 사도행전 역사설, 교회의 역사, 성령의 역사, 주의 백성들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 그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면서 우리에게 꼭 주목해야 할 우리의 정체성, 구별된 사람들, 뭐가 다르길래, 뭐가 다른 겁니까?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른 것입니까? 가치관이 달라야 하고, 가치관이 다른 거죠. 생각도 다르고, 그리고 목표도 다르고요. 행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신념과 신앙이 다른 것은 물론이고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거룩한 백성들의 모든 것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주간의 새벽 기도를 또 마치면서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섭니다. 우리는 과연 성도인가? 어떤 직분자로, 직원으로 교회에 헌신하고 있는데 그걸 떠나서, 여제자 이걸 떠나서, 직원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을 떠나서, 직분을, 직임을, 임직을 떠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모두가 다 사도도 없고 또 제자도 없고 성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 소망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 믿는 백성들, 하늘에 속한 사람들, 신분이 변화되고 소속이 변화된 사람들, 그래서 성도인 겁니다. 욥바에 살지만 욥바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고 성도라고 했습니다. 욥바에 살고 있는 성도들, 지역은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 그 사람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였다.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가 딱 봤을 때, 여러분, 우리 옆에 누가 같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어제 정조대왕함, 이지스함, 진수식을 가지면서 거기에 초청된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힘 있는 사람들, 이름 내면 알려질 만한 사람들, 해군 참모총장, 이렇게 맨 앞자리를 차지하는 사람, 그렇게 같이 이름이 놓이면 얼마나 어깨가 으쓱하겠습니까? 성도들과 대통령, 성도들과 정부의 최고위직 관료들, 욥바 시장, 욥바의 유지들, 그렇게 불러들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가 이걸 누구를 보여주는 게 제일 좋을까요? 전도하려고 하면 욥바의 힘 있는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우리 생각의 상식적인 선에서 그런 기자들 부르고, 그래야 되잖아요. 글 잘 쓰는 사람 부르고, 사진 잘 찍는 사람 부르고, 아주 기막히게 잘 조작해가지고 크게 보이는, 각도도 탁 얼짱각도 나오게끔 그렇게 사진 찍는 그런 사람들 불러들여서 보도자료 딱 배보하고 그리고 기자회견하고 하는 게 좋을 텐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부른다는 거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 평상시 늘 무시당하는 사람들, 줄에 서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베드로가 교회로 불러들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고 잘 되고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 참 아름다운 꿈이고 소망입니다. 그렇지만 아주 대통령, 정부의 관료 다 신앙생활 해야 되죠. 그건 성도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옆에 과부들을 불러들였던 이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 교회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가을이면 이 주변에서 폐지를 줍는 그런
노인들을 교회로 초치하여서 교회로 불러들여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하는 것 정말 아름다웁니다. 제가 아침마다 교회 나가서 앞마당에서 교회를 바라봅니다. 아침마다 바라봅니다. 지나갈 때 꼭 그때 그 시간대 그걸 두고, 왜냐하면 낮에 뜨거운 태양볕에 폐지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아주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그거 주워서, 이거 바로 옆이니까, 그래서 지나가면서 저한테 얼마나 정성스럽게 인사들 하십니다. 그때 몇 번 봤다고? 한 3번 했나요? 우리가 한 3번인가 한 5번 정도 했을 겁니다. 해마다 한 번 정도 했으니까, 12바구니 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다들 오셔서 저한테 말을 하고 가신다는 거죠. 저는 그때마다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알기에. 그래서 그들하고 조금이라도 더 말을 하려고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어이구 어저께는 보니까 그 실내에서 쓰는 것 아닌 그 알루미늄 그 사다리를 그 딱 싣고 가더라고. 어떻게 이 폐지만 주시던 분이 이렇게 비싸게 받는 거거든요. 그런 사다리를 딱 싣고 가길래 물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사 가시면서 이제 아파트로 이사 가시니까 그것을 쓸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가져가라고 내주신 거라고. 그래서 그 위에다 싣고 이렇게 가시더라고. 그 값 나가는 물건, 그것을 챙겨서 주는 그 이사 가시는 그분도 좋으신 분이고, 고장나고 삐뚤어져서가 아니라 쓸만한데 그걸 그렇게 주고 가시는 것을 보면서, 아,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것을,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늘 힘을 추구하고 능력을 추구하고 가치를 추구하지만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인생들,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베드로가 불러들여서 그가 살아난 것을 보였다는 것이죠. 여기 주목할 것은, 교회에서는 그녀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교회에서는 그녀를 부를 때 다비다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어로 그녀를 부를 때 다비다, 여제자를 다비다라고 불렀는데, 과부들이 그녀를 부를 때는 뭐라고 불렀냐면 39절 말씀에,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과부들은, 요바에 사는 많은 과부들은 그녀를 어떻게 불렀다고요? 도르가라고 불렀다. 헬라어로. 그냥 그 당시에 유행하는 세상 사람들이 다 쓰는 말, 골수 유대분자들, 민족주의자들은 히브리어, 아람어 잘 아는 그런 히브리어를 썼지만, 그냥 이제는 다 세상이 헬라어 사용하는 시대가 되어서, 그래서 자국어를 잃어버리고 그냥 늘상 쓰는,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지배를 당하면서 적국 지배 계급이, 지배 나라가 쓰던 말이거든, 헬라어를. 그런데 그런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들, 다 배울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 이미 사문화되고 이 히브리어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해서 그 당시에 변형된 아람어, 히브리어에 변형된 아람어를 쓰고 있던 그런 시대, 그것도 그 말도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헬라어를 쓰는, 아시잖아요, 그런 여인들. 그 다비다는 그녀들에게, 과부들에게는 도르가라고 불렸다는 것이죠. 자기 이름 고집하지 아니야. 자기 이름 고집하지 아니야. 다비다를 도르가라고. 다비다가 다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진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부르기 쉬운 헬라어로, 그냥 그녀들이 그렇게, 과부들이 그녀를 부를 때 도르가라고 불렀던, 그들과 함께했던 편한 여자, 친구처럼 티나지 아니하고 튀지 아니하고 소금처럼 녹아들었던 그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과부들이 그녀를 부를 때는 도르가라고 불렀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녀를 다비다라고 불렀고요. 자기를 고집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불러드립니다. 구별은 하죠. 성도들과 과부들이라고 구별을 하지만 차별이 아닌 것이죠. 차별이 아닙니다. 우선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들이 먼저고 과부들은 나중이고, 이게 우선순위를 말하는 게 아니죠. 세상은 힘 있는 것을 추구하지만 교회는 참 안 어울리는 성도들과 과부들, 그 타이틀 자체가 굉장히 어색한데 가장 잘 맞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반드시 그래야 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교회는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베드로가 그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서 그가 살아난 것을 보였다. 아멘. 뭡니까? 고친 자기를 보여준 게 아니라 내가 돌이켜가지고 그녀를 손을 잡아서 일으켰더니 벌떡 일어났다고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여준 게 아니라, 기적을 행한 자기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살아난 그를 보여줬다는 것이죠. 다비다를, 도르가를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가 자기를 보인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난 것을 보였다. 제9시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 앞에서 걷지 못하고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을 때 사람들이 그를 보는 경이로운 그 눈빛 앞에 베드로가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3장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마치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보느냐? 우리 보지 말고 그를 일으키신 주를 보라. 그를 일으키신 주를 보라. 그래서 그녀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가라고 말한 것이죠. 그를 보여줬다는, 그가 살아난 것을 여기에서는 누가가 일부러 오버랩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비다와 도르가의 부활을 이렇게 오버랩 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를 보지 말고 그녀를 살리신 그를 보라. 그가 살아난 것을 보라. 주를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온 요파 사람이 알게 되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요파에 살고 있는 전체 과부가 이것을 봤으니 가가지고 말 두 사람에게만 옮겼어도 그 두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옮기고 해가지고 모두가 다 알게 되고, 온 요파 사람이 다 알게 되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되고, 세상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기적,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주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경이로운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는, 폭염도 좀 낮춰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폭염도 낮춰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온 지구촌에 가뭄은 가뭄, 또 홍수는 홍수, 지진, 전쟁, 하나도 종말의 때를 가리키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인류에게 우리가 소망을 품고 다시 일으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